오늘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전서를 쓴 베드로가 네로의 박해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 전서가 마지막이다라고 베드로가 생각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의 시간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편지로 아마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으로 그들에게, 교회에게 전파하는 것을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약간의 시간이 더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다시 한 번 더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이렇습니다.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장은 하나님을 닮아가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야 할까? 그 안에는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원어를 살펴보면 헬라어 원어에는 에피그노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라고 우리식의 표현을 하면 안다라는 것을 이런 단어로 우리에게 해석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지식이요. 내가 그 지식 내용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지혜라고도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가 지식과 지혜는 우리가 좀 다른 뉘앙스로 우리는 사용하죠. 여기서 말하는 안다, 에피그노시스는 지식도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에 지혜를 좀 더 많이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내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깨닫고 해서 아는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해놨죠. 근데 안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그죠, 헬라어 원문의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영역은 조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뉘앙스적으로 조금 우리나라 단어에는 조금 무미건조하게 그냥 안다라고 해놔버리니까, 그냥 예수님 아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단어에 조금 전에 제가 내용을 설명했듯이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또 지혜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여기 핸드폰 있죠. 누구나 핸드폰을 이걸 보면 다 핸드폰이라고 합니다. 그죠? 핸드폰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핸드폰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핸드폰을 사게 됐습니다. 저거 핸드폰이라는 걸 지식적으로 알아요. 근데 이제 핸드폰이 내가 딱 가지고 왔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전화도 해보고 앱도 깔아가지고 실행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핸드폰을 통해서 막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에피그노시스가 그런 의미입니다. 지혜가 넘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하면 좀 지식은 딱딱하고 뭐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고 이론만 생각하고 있고, 지혜는 우리가 삶의 지혜에서 삶의 생활할 때 팁 뭐 이런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닮아가자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의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알 것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체험적으로 살았다라는 것, 그런 것을 얘기도 하고요.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라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기서 예수님 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하면
그는 지식적으로 그래 예수님 알지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고 또 12월 25일 되면 어김없이 성탄절날 교회에는 그저 행사를 하고 뭐 성탄절 행사도 하고 하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그저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날을 다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저하고 제 사모가 신방을 좀 다녀왔어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내일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기도 부탁을 좀 왔어요. 그 딸이 이제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기도 부탁이 와서 한번 가서 신방을 갔는데, 기도를 하고, 또 그분이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기를 원해서 영접 기도까지 해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딸이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예수님 누군지 알죠. 어떤 분인지도 알죠. 구세주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알고는 있는데 본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영접 기도를 할 때 그분이 비로소 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이런 지식을 오늘 이제 말씀을 조금 볼까요? 우리 1장에서 3절의 말씀을 읽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는 흘러넘쳐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 언제나 은혜가 흘러넘치고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쳐야 돼요. 걱정, 근심 없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3절에 얘기하죠. 신기한 능력. 여기서 이제 신기한 능력 하니까 우리는 막 뭐 이상한 그 마법사가 마술을 했을 때 뿡 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능력을 생각하는데 이 3절에 나오는 이 신기한 능력의 원어와 4절에 나중에 보면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원문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데이오스라고 해서 신의 하나님의 성품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능력, 성품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품이 뭐냐? 그것이 4절부터 7절까지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게 가장 많아요.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해야 될 것이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까지.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알고 믿는 자가 행해야 될 우리에게 말하는 실천을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마지막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이게 단계별로 되어 있어서 그죠?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계단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닌데 물론 이 단계를 거쳐 가야 되지만 그 최종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십계명의 두 돌판 그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을 더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내가 살아가는데 그냥 내가 예수님만 믿고 내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섬긴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것을 따라 해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니라. 오늘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자는 전도하죠. 오늘도 뭐 신방을 갔다 왔지만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전한 사랑을 또 우리 보고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건 과연 뭐냐? 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에게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은 이제 베드로의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안다? 이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얘기하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을 알게 될 때까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뭐냐? 16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런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이게 그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먼저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게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있을 때 베드로가 친히 하나님한테 들은 그 모습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아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알 길이 없잖아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9절부터 21절 또 우리에게 더욱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 이 예언은 그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예언이 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친히 본 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보지도 못하는데 너희에게는 성경이 있다.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알아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다라는 것, 에피그노시스,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그분은 구원자시요, 그분은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이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아지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신 맞다. 그제서야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분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땅에 그죠? 영적인 부분을 또 이겨라라고 했잖아요. 내가 다 이겨놨으니까 내가 이겨라. 그런 부분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안다라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빨리 좀 읽었는데 1장에서는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닮아가야 되냐라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아는 거냐?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나아가서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끔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성경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물론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우리가 근거나 이것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제격이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이 제대로 믿어지고 제대로 알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깊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순교를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마지막 갈 때 유언으로 왜 예수님을 알아라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이 당시 환경도 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이 당시에 교회 내의 영지주의라든지 또 다른 걸로 말미암아 교회가 조금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오직 너희가 나는 예수님을 봤지만 너희는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헤아려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마지막 이것으로 우리가 한번 읽고 끝낼까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이다. 환난 중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선함에 사는 것이다. 오늘 이거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마지막 사랑까지 우리가 나누며 사는 거고 그런 삶이 지금 불행할지언정 환난 중일지언정 우리는 그것을 나누며 사랑해야 되는 거죠. 왜냐? 우리는 마지막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이 꺼져가더라도 마지막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십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선하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알므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함께 누리면서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